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15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전체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공부했고요. 여기서 태초에는 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니라. 첫 창조, 그리고 개인의 새 창조, 교회의 새 창조, 마지막 종국적 창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해 주신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2장 3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 창조의 법을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1일부터 창조 7일까지. 중요한 것은 창조 6일과 창조 7일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안식은 새 예루살렘에서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다. 이 법칙에 따라서 물론 첫 창조는 이루어졌고요. 첫 창조의 1일, 2일, 3일 이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진리, 우리 인간의 시간은 거짓,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따라온다. 인간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간을 우리가 따라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 새 창조의 개인과 새 창조의 교회까지 이 새 창조가 모두 끝나면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정말 신비한 것은 인류가 문명을 세우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나오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 교회의 창조 역사가 끝나면 인류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극이 끝나면 무대 장치를 헐듯이 인류의 무대 장치, 이 지구라는 무대 장치를 허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과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첫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첫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 창조를 완성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의 존재, 영과 혼과 육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혼육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그 영혼육이 어떻게 영의 생각을 혼이 따르고 혼의 생각을 육이 따르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첫 번째 차원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이 있는데 바로 영의 차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역시 첫 창조와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창조 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7일 마지막 안식은 새 예루살렘에서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 6일까지 완성한 다음 잠정적인 안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십자가 회개부터 십자가 안식까지는 다음 시간부터 차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창조의 시작인 창세기 1장 2절을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바로 그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땅으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사망의 존재, 심판의 존재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은 모두 다 죽었다는 뜻이고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다 무익하게 된다.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 이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십자가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익하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하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기 선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선은 도덕적 선도 아니고 이타적 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선, 진정한 선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모든 존재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죠. 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깊은 곳에, 즉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혼이 죽은 시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존재로부터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왜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못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내뿜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예의 바른 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독사의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발로 우리가 향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죄,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죄를 간략하게 다윗은 시편에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시편 32편 5절과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이런 간구를 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그때 그 죄악은 transgression이라는 말이고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의 그 죄악은 iniquity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의 그 죄는 sin을 뜻합니다. 다 다른 의미인데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32편 5절에도 죄에 대해서 transgression과 sin과 iniquity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이해될 수 있는가? 그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트랜스그레션을 범했다. 트랜스는 넘어라는 뜻이고요. 그레션은 그레드라고 하는 걷다, 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거죠.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거기 넘어가 버려요. 저기는 가지 마라. 그런데 넘어가 버려요. 또는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 선을 넘어서는 것. 왜 선을 넘어서고 경계를 넘어섭니까?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설정해 놓으신 경계를 멍청하게 넘어섰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그렇게 넘어서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의 본질이에요. 관역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서로 욕되게 된다.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그게 iniquity입니다. 거룩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원래 iniquity라는 말은 iniquitas라고 하는 불공평, 부당, 사악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것이기도 하고 더 적합한 단어는 inquinatus, 더럽혀진, 불결한, 오염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이 말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 지금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이때 허물이 이니쿼티인데요.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서 9장 2절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것과 허물이 연결되거든요. 이방 사람들하고 그 전에 섞였다는 거죠. 그건 거룩을 잃어버리고 오염되었다, 불결해졌다,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트랜스그레이션과 sin과 이니쿼티는 사실은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고 선을 넘어서고 그러면 지저분해지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아버지도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경계를 넘어선 거죠. 네, 나를 버렸다라는 건 교만하다. 경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 그리고는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두 번째 죄악인데 뭐겠습니까? 잘못 선택하는 거죠.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 세상에서 영혼을 찾겠다.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들이다.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지저분한 것에서 순수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를 설명해 줍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실제 세상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고 재산 낭비하지 않아요. 열심히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잘 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심판대로 갑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야.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는 누운 자리에 다시 눕는다고 그랬죠? 성경에.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했습니다.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게 종국적인 결과이고 죄와 사망의 결과로 살아왔던 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실존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다. 가장 큰 죄는 사실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destruction, 파멸이죠, 파멸. 거만한 마음. 이 거만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거만한 마음은 마인드가 아니고요. 스피릿이에요. 영. 거만한 영이에요. 거만한 영은 넘어짐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 단어를 보시면 fall입니다. 물론 넘어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멸망을 뜻하는 거다. 거만한 영은 거만한 혼을 만들고 거만한 혼은 거만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행동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삶을 만들고 삶이 운명을 만들고 운명이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영혼을 결정한다. 영혼을 결정한다. 거만한 영. 허티 스피릿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데 그냥 세상에 살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교만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여기도 보면 세상 풍조라는 말이 the ways입니다. 길. 세상에 길들이 많잖아요. 세상 길을 따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 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들, 넓은 길들을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요. 공중의 권세는 뭐 공중이 특정한 지역가처럼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 공중은 텅 비어 있는 곳입니다. 공중의 권세는 헛된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헛된 권세. 예? 뭐 대단한 권세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는.
텅 비어있는 공허한 헛된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를 표현하는데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이 영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영은 바로 이 영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사탄의 말을 따르고 교만한 영이 스스로 신처럼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죄. 선을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을 얻으려고 내 마음을 따르는 혼의 죄. 혼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영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선택했잖아요. 지저분해졌어요. 세 가지 죄가 다 거기 들어갔죠. 그러면 혼이 경계를 넘고 선택을 잘못하고 혼이 지저분해져요. 그럼 혼을 따라 육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 전체가 죄다. 인간은 존재 전체가 죄다. 영혼, 육이 모두 다 죄고 따라서 사망의 존재다. 그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의 진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 죽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눈먼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눈먼 자는 보통 생각하는 맹인이 아니에요. 눈을 멀쩡하게 뜨고 아주 잘 보는데 정말 봐야 할 영적인 진리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들어야 할 거를 듣지 않는 자. 귀를 막고 스테반을 돌로 칠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귀머거리는 안 들리는 자가 아니라 듣기를 원하지 않는 자예요. 벙어리? 들은 게 없으니 말할 게 없는 거죠.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이 진리다. 우주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다. 인간은 존엄하다. 뭐 이런 말들.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이외의 모든 말들은 다 벙어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말이 아닌 말이에요. 중풍병자는 마비된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 마비된 사람. 나병 환자는 누구예요? 몸이 썩어가요. 영혼 육이 썩어가는데 죄로 물들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몸이 건강하다고 80, 90, 100살까지 잘 사니까 건강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썩어서 고름이 나오고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멀쩡한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게 이 세상입니다. 혈루증 환자는 뭐예요? 몸에서 피가 나와요. 피는 생명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생명은 다 영혼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다 그냥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필요 없는 거라고 버리고. 누가 말씀을 해줘도 던져버리고. 진짜 생명인 것들은 길에다 뿌려버리고 다니는 존재가 혈루증 환자입니다. 수종병 환자는 뭐예요? 몸에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퉁퉁 부었어요. 온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몸에 물이 차서. 물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영혼에 죄가 가득 차서 영혼이 퉁퉁 부어오른 사람이 바로 수종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빛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병들에 걸려있는 존재가 어떻게 일어서서 진정한 생명을 생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죽은 거죠, 죽은 거.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진 존재는 사망의 존재인데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심판받은 존재다. 그 심판받은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끊임없이 열만 난다. 열만 난다. 왜?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네. 인간은 다 열병 환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가서 그 지은 죄 때문에 영원 불못에 떨어진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냐? 아니요. 물론 그 말 맞아요. 근데 심판은 왜 받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믿지 않은 죄예요. 바로 믿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죄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회개예요. 회개. 창조되지 않는 죄예요. 그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 있죠?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까? 성령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창조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역하고 비난하고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한 것만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시면서 바로 앞에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고 나를 대적하는 게 다 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영혼육은 성령 모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건 우습게 본다는 뜻이니까. 그 죄가 바로 가장 큰 죄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 1서인가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와요. 사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잠깐 실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완전히 대마처럼 배도하고 떠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죠. 거기서 얘기하는 하지만 죄는 본래 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불못에 이르는 불못으로 정말 떨어지는 그 죄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죄와 사망의 존재,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잊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죄. 우리 매일 범하잖아요. 늘 회개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